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들에게 임한 성령. 모든 이들에게 임한 성령.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 더 붙인다면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시간,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는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이방인이자 로마 군인인 고넬료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욥바에서 기도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왠지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할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모르는 사람들에 이끌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내주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게 돼요. 근데 그는 자신 혼자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앞에 그의 친척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의 집은 친척들과 그리고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로 그 집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로마의 백부장인, 자신 밑에 군인이 100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엎드려 그를 자신을 맞이하는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절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겸손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 앞에 로마 백부장이 무릎 꿇는 그 순간을 교만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저도 또 저를 여기시는 만큼 여러분도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고넬료의 인도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었고 고넬료의 친척들도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었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이방인으로 그의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를 초대한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인데 그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 함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란 것도 여러분도 아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방인들, 여러분과 유대인인 제가 함께 있는 것이 불법인 것을 유대인인 저도 알고 이방인인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그가 보지 않았다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방인들을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의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이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유대인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유대인들과 중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라 그러죠? 한국입니다. 중국은 어느 나라 가나 중국 사람들은 친화력으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화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자리 잡기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본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요, 한국에만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이 단어를 쓰고요, 한국말로만 이 용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결혼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에 쓰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이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이 국제결혼이라면 한국인끼리의 결혼은 국내 결혼이라고 말입니까? 결혼은 그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의 내용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이 다른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결혼했을 경우 그곳 사람들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그 결혼을 국제결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국제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 역시 다른 결혼과 동일한 결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국제결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계화를 외치는 한국인들이 국제결혼이라는 말을 당연한 듯 사용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여전히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성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제가 열린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당시에도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교 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10년 전에도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요 라는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같은 교회에서 몇 달 동안이나, 아니 1년 이상이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여전히 어떤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먼저 자신을 초대한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4일 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당신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초대하라는 말씀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해서 당신을 모셔왔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34절에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전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지.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이 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부름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유대인만 보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보시는 것은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전에 그가 해왔었던 일, 방금 전까지도 그가 했었던 일,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그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가장 많이 부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 평강, 화평.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실 평안과 화평을 구하는 찬양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화평을 정말 찾기 힘듭니다. 내가 평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평화는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반복되는 위기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자연재해와 그리고 이번 주처럼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화평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걱정뿐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찬송가의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4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화평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같이 합니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방인과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가 화평의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방인 당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한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성령님이 4번 임하셔요. 서로 다른 4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있는 가이사랴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뒤로 가며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1장 예루살렘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주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오늘 언제 임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4절에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다, 이 듣다라는 이 헬라어에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듣다라는 것은 그냥 스치듯 듣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다라는 겁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마음에 담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들은 말씀을 단직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들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듣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그냥 듣지만 않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듣고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말씀의 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 것은 호기심으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들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구절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방인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5절과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랍니까?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옵니다. 기도가 막힘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전엔 기도를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해 기도를 멋지게 막힘없이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도의 순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을 머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것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만의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배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이 은혜를 받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